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또 파괴되어진 오늘 이 시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전을 가리켜서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란 말이고, 그리고 기원후를 우리가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네, 주 이후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오늘날 2021년이라고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바로 BC와 AD,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의 선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보면 밖에서는 캐롤송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9년부터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백화점에서조차도 캐롤송이 지금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밖에 나가봤습니다만은 성탄절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을 통한 유럽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절 카드를 제가 참 오랜만에 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크리스마스로 나온 카드가 훨씬 많았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물론 즐거운 크리스마스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나 다르겠습니까만은 초점이 누구에게로 오게 가냐 그 말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며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 때 느꼈던 그와 같은 기쁨과 설레이는 추억들이 오늘 청년들에게는 다 소멸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처음 올라와가지고 맞은 성탄절은 엄청 추웠습니다. 81년 겨울이었는데 눈이 그때는 또 엄청 와가지고 신길동에 제가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송을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쪘던, 추워가지고 새벽송을 도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신길동 꼭대기에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선물 교환식은 어떤 청년이 연탄을 4장을 정성스럽게 라면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청년 나가기에 딱 선물 뽑았는데 그거 걸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기대를 가지고 열어봤는데 연탄 4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방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바로 빛광자를 쓰고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는 예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탄절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과연 성경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너무나도 이제 상업화되어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절기인지 세상의 절기인지 혼동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올바른 의미로 이 날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이 마태는 예전에 있었던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곧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은 안전하게 40년을 지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 없이 한 달 내내 꿩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는 바로 꿩입니다. 꿩. 북한의 개성 사람들은 꿩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좌우간에 맛있는 고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데든 간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면 불평등하고 돌아서면 원망했던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반복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뭘 의미합니까? 즐거움의 현장에도 그분이 함께하고 고난의 현장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남편을 먼저 보낸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을 투병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시간이 다 됐다, 자녀들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긴급 연락해서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살았어요. 그죠?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 특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몸이 엉망인데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특송하라고.
근데 이분이 남편이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군인 출신이라 부인이 목사님이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른 하고 선거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래요. 그죠? 남편 특송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조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마지못해서 나갔는데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남편이 하던 자리 옆에 봤대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암으로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함께 통증도 나누시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거든요. 누가 듣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듣고 계시는 불과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금방 원망합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설에 갔는데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긁답니다. 하나님, 저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이 오래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이런 기도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우리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늘 속삭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의미 있는 뭐냐면 15절 17절 보면 기다림에 대한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음 바로 그게 3장 15절입니다.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지. 예를 들면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인물들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왔죠. 예수님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는 그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고 요셉은 은 30개에 팔리면서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온전하시고 기쁘신 때가 이르면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내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은퇴했지만은 안산의 그 안산교회 보면 그분이 그렇게 김인중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그 큰 교회를 하면서 무당 중에 아주 큰 무당인 누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그마치 30년 기도, 30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아멘 하면 응답이 되는데 이 누님을 위한 기도는 3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누나가 요직구도 워낙에 무당으로도 큰 무당이라 동생이 예수 예자만 꺼내도 이제 너 집에 가라 그러고 뭐 교회 이야기만 하려 그러면은 그만하자. 너하고 나는 갈 길이 다른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말자. 남매지간인데 그런 걸로 다투지 말자. 너무 점잖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우리 누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30년 동안 기도해서 그 누나가 그 무당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참으로 인내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본문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보면 그 순간에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요. 어떤 분들의 감정을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99% 거짓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도 예수님과 봤습니다만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에서 그 눈부신 방치가 쏟아져 나오든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여기 지금 등도 이게 지금 15W짜리거든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1분 이상 못 쳐다봐요. 눈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빌립이, 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봤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쌤쌤이라는 게 쌤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쌍둥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와 같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려진 복음이 있고 보여지는 복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을 넘게 동거동락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그들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인 걸 그들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할 때에 그 풍랑이 금방 잠잠해졌잖아요. 평생을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때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죽겠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죽겠다. 임대료도 못 내고 먹고 살기가 지금 막막해졌다.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이건 지금 너무 심하다라고 그렇게 데모하고 있지요.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딱한 사정은 틀림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 역시 언젠가는 끝날 줄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냐 그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삶의 어떤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게 건강이 있으므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자로 일한다라는 그런 보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를 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리 차지하려면 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무슨 조암묵의 딸이 병원에 서류를 넣었는데 경쟁률이 1대1이었어요. 1대1. 근데 떨어졌잖아요. 왜냐? 이분이 무능력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떨어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1대1인데 떨어지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사는 원칙을 가져야 되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의 원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주님이 쓰신 단어가 그죠.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가 뭐냐? 집이요, 집. 영어 성경에 그래가지고 맨션이라, 맨션. 아파트야,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기 전에 고급 주택을 가리켜서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사장님이 맨션에 살았어요, 맨션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볼일 보고 한 1시간을 못 나왔어요. 물 내리는 걸 몰라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게 보통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봐. 끙끙 앓고 있는데 사장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오냐? 보통이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냐면 뒤에, 변기통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 맨션에 있는 거는 변기통도 달라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땀벌벌 흘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니까 좋은 최상의 집이라고 하죠. 그 집이 마련되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재료로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하나님 천국 가가지고 자기 집을 봤는데 끝나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 방은 큰 방인데 천정이 없어, 천정. 그래가지고 거기 누우니까 하늘이 다 보이는데 이게 집이에요? 집이 아니죠. 최소한 지붕은 있어야 돼. 비가 오면 맞아야 되는데 이분이 와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지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올려놓은 재료가 없어, 재료가. 야,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 야, 너네 방 하나 만들고 나니까 재료가 떨어졌더라. 물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요구했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삭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극히 작은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 그 부분적인 하나로도 우리가 못 내놓잖아요. 움켜쥐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바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큰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